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세 마디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단어로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영어 성경상으로는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이 한 구절을 여러분이 다 외워가시고 머릿속에 외울 뿐만 아니라 가슴속에 새겨가셔서 어디 가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하는 이 구절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의 이 짧은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가 어떤 탁월한 현미경을 가질지라도 이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광을 다 알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후손인 저희들이 이 말씀 놓고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100분지 1이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신다면 그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오늘 교회 와서 서로를 위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고 문안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와 은혜를 받고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물은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표출합니다. 세월이 악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눈물이 왜곡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한 말로 악어의 눈물이라고, 전혀 진심과 상관없는 연기자의 눈물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정반대로 감추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그건 누가 때린다고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감동을 주느라고 그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경험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연극을 하시려고 눈물을 짜내신 그런 배우의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눈물이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왜 우셨을까? 그분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실제 이 세상을 경험하셨던 삼위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부르면서 아버지여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들을 털어놓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단식하기도 하고 간구하며 간청을 할 때라도 그저 예수님의 그 보혈과 사랑을 생각하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예수는 그렇게 우리 기도 말미에 그냥 도장처럼 낙인처럼 그냥 붙어있는 끄트리에 계실 이름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최종점이요, 우리 신앙의 유일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분은 출생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갈 때 보니 조그마한 아기가 지나가는데, 저 역시도 불과 몇 개월 전에 외손주를 봤는데 그 진통 속에 긴 시간
어머니의 고통 속에 그 아이가 태어나듯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울며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우리 주님도 그렇게 출산되셨습니다. 강보의 사였다.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기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성장하실 때 이웃들이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난 저 아들 잘 크고 있더라. 어떻게 부모를 돕더라.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입었습니다.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 예수님 성장하셔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먹고 주무시며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배고픔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남기고 하는데 영국의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식이 조금 미진한지라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어느 식당을 가든지 나오는 반찬을 한 번씩 더 주문해서 먹습니다. 김치도 맛있고 국물김치도 맛있고 총각김치도 맛있고 그냥 파김치도 맛있고 모든 것, 콩나물도 맛있고 미나리도 맛있고 전부 맛있어서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정해서 또 얻어 먹습니다. 음식물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반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쌀이 없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 허기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심으로 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줄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영광이니 십자가니 부활이니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돌을 들고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봐라. 주식입니다. 40일 줄인 자에게 떡처럼 절실한 유혹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떡을 시험했죠. 그냥 대놓고 떡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혜가 출중한 마귀가 떡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밤에 풍랑을 만나자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터가 달린 배가 아니라 저어서 가는 배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풍랑 한두 개쯤은 언제쯤 어떻게 피할지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돌풍이 몰아닥치자 그들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이 고물에 계시면서 머리에 그냥 머리를 눕히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쯤 됐으면 나를 얼마나 믿나 보자 하고 실눈을 뜨고 보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실로 주무실 겨를 없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곤의 정도를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BTS인가 혹은 또 부산에서 사직구장에서 야구 게임이 끝나고 누군가 무언가 은퇴하는 예식이 있었던가 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그때 폭탄 소리가 사직구장에서 들렸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선교관에 그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가 뭔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펑펑 하는데 이건 불꽃이면 불꽃이라도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전쟁이 났으면 하다못해 폭격이 되는 그런 불꽃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큰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들리는데
창문을 열고 온 동네 돌아봐도 어디선가 날아오는 소리인데, 어딜 가나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숲이 되어 있어서 아파트를 벽을 타고 저에게로 계속 진동해서 메아리로 들려오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창문까지 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잘 자고 있었습니다. 얼른 문을 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피곤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피곤하셨습니다. 저희 가족과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마리아로 통행하실 때 야곱의 우물가에 서셔서 한 여인을 만나자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목이 마르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사막과 같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우물을 만났으니 그 여자에게 이방 사마리아 여자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 여러분 해석을 좋게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이신 주 예수께서 충분히 목마름 정도는 참으시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연을 들어 쓰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 저는 목이 말랐다,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목 말랐다 생각합니다. 그분은 애정이 있으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보면 애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미운 짓 한다고 밉다 하고 이러는 감정 말이죠. 그 감정이 좋게 되면 애정이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몰려든 많은 무리들을 볼 때 애정을 가지셨어요.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과 의논하시고, 물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대답을 들으시면서 시험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이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베풀어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가끔 화 내는 호인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지만은 그러나 인간 본성 속에 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인류 애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러 돌아가시려고 오셨지만은 그는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외식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돈을 환전하는 자리로 변하고 시장처럼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상을 뒤에 엎으셨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게 던지신 것이 아니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할 때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발로 차지 않은 게 다행이죠. 상을 엎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우리는 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생활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쁠 때 어쩌면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기쁠 때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입니다. 주님 나의 기쁨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일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활짝 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앞길이 막막할 때 뭘 열어보려고 열쇠 구멍을 찾아가지고 온갖 열쇠를 다 열어봐도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죠. 할 수 없어 그냥 속에서 눈물이 솟구치고 도대체 이 순간이 내게 왜 임했는가 할 때 생각하십시오. Jesus wept.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우리와 꼭 같이 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땀구멍, 눈물샘까지 가지셨다. 눈물샘을 가지셨다.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될까? 이 주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잘 몰라요. 세월 갈수록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중에 제일 알 수 없는 게 내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나요? 거울을 보면 그냥 내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의 문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문은 닫히고 닫혀서 저 속에 숨어 있는 나는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마음이죠. 남편도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닫힌 문을 어느 날은 내가 열고 나가고 싶은데 그 단순한 문 한 짝이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와 꼭 같습니다. 내가 어느 날 앓다가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죽었어도 살아나 걸어갈 수 있는 나사로이지만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천으로 둥둥 감겨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누워있는데, 아마도 누군가 사망 판정을 잘못 내려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해도 살아있어도 말도 못하죠. 살아있어도 눈도 못 뜨죠. 살아있어도 죽은 거로, 미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누워져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많은 현대인들 중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겉은 멀쩡하죠. 다 먹고 웃고 울고 있는데 실상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무엇인가 갇혀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가족 중에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저 위에 있는 아이를 제가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과연 제 설교를 알아들을지 성령님만이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부모님이 잘 아실까요? 예, 아십니다. 인정합니다. 다 아실까요? 다 아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러나 그 아이가 10대 후반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항상 우등상을 받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를 능가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아이는 의대를 갈 수 있고 법대를 갈 수 있고 유수한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아주 훌륭한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탁월한 철학자와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품 또한 좋아요. 교회 가면 빗자루 들고 먼저 쓸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키와 지혜가 자라더라. 그런데 어느 날인가 들어와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 동생과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티격태격 싸움이 좀 격해지면 동생의 마음이 심히 상하고 그것을 지켜본 어머니는 꾸중을 하게 되죠. 가만히 살펴보자 동생 너가 잘못했다 하기는커녕 대놓고 큰아이만 나무라게 됩니다. 너 오빠가 돼서 공부 잘한다고 다야? 책망합니다. 너 왜 그래? 제발 좀 동생하고 잘 지내야 되지 않겠나? 밖에서는 100점짜리인데 집에서는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죠. 그때 그 아이가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하는 소리예요.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 나에 대해서 알아! 소리칩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심정이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는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마음을 다 아나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숙하고 시행착오가 많은 부모지만은 그 부모가 칭찬도 제대로 안 하지만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부모라는 그것을 아나요? 다 아나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참 친절한 분들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굉장히 친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붙들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알고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아파해도 돌아서는 순간 하얗게 잊어버려요. 전부 남의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사람들의 시험을 받아서 돌아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본심과 다르게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본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해도 그렇게 울며 기도해줘도 돌아서면 그의 아픔을 하얗게 잃어버립니다. 저는 하얗게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참 좋아해서 어딜 가나 워터컬러 페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수채화를 그리고 하는 걸 취미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제가 아주 예민합니다. 하얗게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없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시면 얼마나 아시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식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제가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의 저자가 이런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시편 13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신다 말이죠. 아신다. 아시는데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감찰하신다. 예수님 계속 스터디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널 10년 전에 내가 널 봤던 너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사람이 자꾸 변해가는지, 좋게 변해가는지 나쁘게 변해가는지 전부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게 너무 잘 아시죠. 자식을 잘 안다 해도 떠나보내면 모르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몰라요. 이 애가 정말 사회에 유리한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정반대로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지 부모는 몰라요.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범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애가 왜 그렇게 됐을까 모르죠. 우리 주께서는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며 우리를 익히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아시겠죠. 누웠어도 떡 먹듯이 우리를 아시겠죠. 눈을 감고 계셔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찬송을 오늘 불렀는데 저는 96장 찬송을 좋아하고 늘 외워서 부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전에 바뀌기 전에는 예수 누구신고 하니,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찬송 보면 우는 자의 위로라, 없는 자의 풍성이라, 천한 자의 높음이라, 잡힌 자의 노임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라, 눈먼 자의 빛이시라, 병든 자의 고침이라, 죽은 자의 부활이고, 예수님은 초한 자의 정함이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요,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며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요
밀러라는 분이 지었어요. 밀러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예요. 연도를 보니까 1866년에서 1952년 사셨습니다. 여기 1952년도생 계시죠? 1950년생도 계시죠? 1940년생도 계시죠? 다 우리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한 부분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 보고 본 거를 시를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를 지을 때 하늘 쳐다보며 시를 짓고 저 먼 바다를 보고 시를 지어도 그 시를 현실과 융합을 시켜서 시를 짓지 대놓고 뭐 하늘에 별이 떠다니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인 우리의 생활을 보면서 시를 지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모든 찬송시가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났든지 질병을 겪었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은 찬송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분은 뭘 봤어요? 많은 우리 조선인들, 많은 우리 코리안들 초기에 기독교를 받았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죠. 지금은 온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고 병든 자를 구원하는 사람,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고 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혜택을 입던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우는 자들이 많아요. 다 곡을 하고 울고, 사람이 하나 죽으니까 통곡을 하고 있고, 슬퍼서 울고,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울고, 남편이 둘째 처를 가지고 셋째 처를 가지니까 그 처들은 그냥 슬픔에 사로잡혀서 내 눈물로 시간 보내고, 병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사도 없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난하기는 찢어지기 가난해서 지금도 풀뿌리 먹고 칡 먹고 나무 뿌리, 나무 껍데기 긁어 먹고 하는 그런 시절을 겪으신 분, 뭐 포리흉년 하면서 말이죠. 듣도 보도 못한, 저는 60세가 지났지만은 저 자신에게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시절을 겪으셨던 가난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런 분이라고. 전부 보니까 천에 빠졌죠. 양반이라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일제 치하에 들어가면서 그냥 나라가 천하디 천한 자리로 굴러 떨어지는 걸 보고 천한 자의 높음과 눈먼 자 많죠. 병든 자는 물론이요, 죽은 자는 물론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 거예요. 통합.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이 절절히 저에게 다가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누구신고 하니, 그 찬송을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는 찬송으로 늘 불러요.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신학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은 성육신으로 충분하다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오신 것만으로, 우리의 혈육과 같이 되신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의 죄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절절히 겪으셨는가? 이사야 53장 3절 말씀 그대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너무 어려운 한문자, 깊이 있는 한문자 잊어버리세요. 히브리어 원 성경은 그는 고난과 질병이 가득한 사람, 그는 병을 앓는 자로 알려진 사람.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병을 앓고 다니더라는 걸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많은 질고와 많은 곤고함을 겪으시고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희 모친도 장자를 읽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다가 몇 년 후에 바로 이웃에 어떤 부인이 자기 장자를 읽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걸 봤습니다. 어머님은 그 고난을 겪고 슬픔을 겪고 1년 지나는데, 둘째 아들인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지나는데 10년 늙는 것을 봤습니다. 10년 넘더라고요. 확 할머니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이웃집에 그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한국의 표준어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지나친 의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히브리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병을 앓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무고죄가 가장 추하고 악랄한 죄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만히 있는데 억울하게 덮어 씌우는 게 무고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덮어 씌우는 게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드러내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해명을 하면 무고죄, 그 사람이 무고죄로 잡혀 들어가고 벌금을 물든지 명예훼손하고 한 것을 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고한 죄를 이제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을 덮어쓰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여러분, 사소한 생활 속에 사람들끼리 겪는 그런 오해 중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들을 떠버리고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음해하고 악담을 하는 사람들 두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셨죠. 너가 메시아면 뛰어내려봐라. 오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울 게 아니라 진짜 죽기 전에 좀 살려놔 놓지 하는 사람, 전부 무고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비난과 억울함과 송사들을 당하시고 불의한 재판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 몸이 아픈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심리적인 고통도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는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충분히 그 무덤 열어젖히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임에도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봤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들을 보고 함께 나사로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았어요. 그들 보면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면서 심령 속에서 불쌍히 여기시더라. 나사로도 불쌍하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넘어가지 못하는 강을 앞에 놓고 슬퍼하는 자들을 보며 함께 마음으로 참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흘리는 눈물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저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 살아있을 때부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말이 몇 번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어 가족과 결별하여 손을 흔들든지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장사를 지냈든지 화장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주께서 그 옆에서 함께 안수하시며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인가 적용하고 여러분들을 챌린지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손으로도 많은 선행을 하십시오. 발로도 많이 뛰십시오.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십시오. 온 몸과 재물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와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2부 때 성가대에서 했던 찬송 그대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까? 옳거니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옳거니 저 가난한 자들, 저 아픈 자들을 내가 또 위로하고, 옳거니 우리 아들, 딸들 더 감싸주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들을 여시고 무덤과 같이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 도저히 누가 불러도 나갈 수 없는 이 얇고도 두꺼운 철문과도 같은 이 얄팍한 베니어 같은 이상한 이 벽들, 우리 주께서 미동을 하지 못해 꿈틀거리며 고민하며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괴로워하며 내가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도 우리 주님 그 벽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오십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불러내시고는 모든 천을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챙기시는가, 여러분 우리 같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